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의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방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기보다는 비유대인이었습니다.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선교는 한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방인에게 선교하라는 소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른바 순회 선교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에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식으로 선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교회들 역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들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선교를 하던 때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겪고 있던 일들은 바울이 볼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젖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방종주의적인 경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젖어들고 있던 것에는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것을 들고 와서 전했던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일찍이 그들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과는 다르게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이 전한 것은 무언가 한층 더 열정적인 혹은 열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이 전파했던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심한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했던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그들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율법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독 그들 민족하고만 맺으신 계약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은 회심한 이방인이라면 이처럼 특권과 같은 율법을 그들처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일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바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의 말에 비해 오직 성령에 따라서 행할 자유를 가르쳐 주었던 바울의 복음은 어쩌면 무언가 열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열망을 채워주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성에 차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미가 성에 차지 않아서 율법을 따라 행하려는 이처럼 열광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자유의 복음을 오해한 나머지 그들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추구하던 욕망의 목록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참 의미를 전해주면서 언급하는 구절들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고 복음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행위들에 대해서 듣던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무리에 대해서, 방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의 의의를 들려줍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그가 전했던 자유의 복음이 유대 그리스도교 포교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 내부에 존재하는 열광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태로워진 상황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오심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오심이 갖는 그 의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과 그 이후의 세계는 사람들이 율법에 종속되어 있느냐,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각을 하느냐, 이것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각하며 살게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상위에 있는 것임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에게만 자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을 갈라디아의 교회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도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각하여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에 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던 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갖는 의의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사이에는 필연적인 고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지하고 상식적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성도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성도로서 잘못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취하는 것과 성도로서의 삶 사이에도 필연적인 고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동이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에 유익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행동이 이기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속이는 일에 익숙하거나 자기 자신의 정욕에 충실한 사람을 두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할 자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축복했던 인사말을 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